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려면 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또 은혜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요, 로마서 8장에서 가장 중요한 선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7장이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살던 그 우리의 옛 모습,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과거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라면, 로마서 8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된 거죠.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바른 관계를 이제 형성하게 된 우리의 오늘 그리고 우리의 내일을 그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봤던 건데, 로마서 7장 24절 말씀하고 로마서 8장 1절 말씀은 확연히 대조되는 말씀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육신의 약함이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볼 때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그런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정죄함이 없게 하시는 거죠.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가 확연하게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매여 있는 그런 자리였다면, 우리의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자리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두 구절 사이에 있는 그 대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8장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8장으로 가는 것 같은데 한번 걸려 넣어주면 다시 7장으로 갔다가, 뭔가 좀 회복해서 다시 8장으로 가는 것 같은데 다시 7장으로 돌아오고, 이 사이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그런 지위와 운명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법을 기준으로 하면 정죄받아야 하죠.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잘못할 때가 있죠. 자녀가 거짓말을 해서 부모를 속일 때도 있고 속상하게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저지를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자녀를 대함에 있어서 법대로 해 이렇게 하십니까? 자녀가 거짓말했어요.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깨닫게 해주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일깨워 주지만 용서하죠. 품어주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이전에 우리가 죄 가운데 매여 있는,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는
우리의 결과는 사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법대로 해? 그럼 우리는 다 사망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됐어요. 그 권세를 누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지위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법대로 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때로는 훈육도 하고 때로는 양육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대함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하면 혼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을 너는 이제 내 자녀 아니야, 너는 이제 내 사람 아니야, 너는 내 백성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어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처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 우리는 언제고 어떤 상황에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오늘날 결핍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낯선 단어는 아닙니다. 많은 것이 풍족하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시대인데요. 무언가의 결핍이 우리에게 있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이 결핍된, 내 안에 있는 이 결핍된 부분이 채워지지 못하면요,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어릴 때 학대받고 자란 그 아이들은요, 부모에 대한 사랑이 결핍돼 있죠. 그러면 물론 태어나게 해준 그 부모만큼은 아니겠지만 좋은 가정에 입양돼서 한없는 사랑을 베풀고 받아도요, 처음에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은연한 두려움, 은연한 무서움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부모 사랑에 대한 결핍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 형성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얼뜻 볼 때는 괜찮아 보이다가도 은연중에 한 번씩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다가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이 세상에 매여 있는 존재였는데, 이 세상에 익숙한 존재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결핍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온전함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막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금 막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다가도 주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다가도 머뭇거리게 되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 로마서 8장의 지금 중반부를 보고 있는데, 여기까지 오는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여기까지 오는 흐름을 다시금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장을 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앞의 믿음과 뒤의 믿음은 같은 믿음이 아니죠.
물론 모든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동일한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 안에 여러 가지가 많으면요, 그 믿음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우고 내려놓고 덜어놓고 하나님 주신 것을 크게 보면 큰 믿음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믿음이 조건인 것은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라고는 되어 있지만 믿음이 조건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우리가 어떤 조건을 통과해서 뭐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잘 겪어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잘 이겨냈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선물이라는 방식으로 주셨기 때문인 것. 그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그 깨달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이 다 믿어지셨습니까? 성경을 딱 펴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6일 동안 만드셨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도끼가 떠오르고, 이런 말씀들 어떻게 보면 참 허무맹랑한 그냥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처럼 보여지는, 그래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보여봐.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게. 왜냐하면 하나님 이 말씀이라는 게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지 못하면 그냥 내가 믿기는 믿는데 내 삶을 통해 역사되지 못하는 믿음, 내 삶의 능력이 되지 못하는 그냥 작은 믿음일 수밖에 없는 거고, 내 안에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게 되는 그 능력이 커지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그러면 담대히 어떤 삶의 자리, 어떤 삶의 현장을 향해서도 그곳이 비록 내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를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서 부패하고 왜곡되고 죽음의 상태에 있었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로마서 3장 20절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발전되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인간의 상태가 이러하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에게는요, 그 어떤 희망도 그 어떤 소망도 없는 거예요. 다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로마서 3장 21절 기억나시죠? 기억나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러므로 이제는, 이전까지는 우리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존재였는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죠. 이게 복음이고 복음이 이렇게 등장한 거예요.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의 구별이 아니라, 우리가 유능하고 무능하고의 어떤 구별이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인 거고요. 이렇게 선언된 구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서 얻은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로마서식의 표현대로 하면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4장에서는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더 깊이 설명하고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그가 받은 의는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 성립하는 방식이라고 로마서 4장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이어지는 5장에서는 대표 원리로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대표 원리라는 것은 뭐냐? 아담이 우리 인류의 대표였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다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담의 원죄에서 우리가 다 자유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아담 때문에가 아니고요, 아담으로 인해 들어온 죄가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담이 저지른 죄가 우리에게까지 전가돼서 우리가 아담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욕심, 아담에게 있었던 그 욕심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다른 모양 다른 방법으로 나타날 뿐이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범죄에 갇혔는데, 이게 굉장히 영향력이 큰, 단 한 사람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스스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의,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이 이렇게 큰 영향력을 발했는데, 그러면 자, 하나님이 한 의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날 일이 우리에게 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아담을 통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더 큰 영향,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영향,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영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로마서 5장의 메시지인 거고,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다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로마서 5장의 이야기이며, 로마서 6장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하리요?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은가?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죄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나니까 우리가 죄져도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어차피 용서하실 건데, 하나님이 어차피 은혜를 베푸실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건데 우리가 대충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 그럴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못 박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다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들이었는데, 못나게 살던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기회를 주셨으니 이제 그 기회에 합당한 삶,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죠. 이제는 죄가 우리를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이전까지는 죄가 우리를 주관하고 있으니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죄가요 나를 가만두지 않네요. 죄가 나를 시험에 들게 하네요. 죄가 나를 넘어지게 하네요. 아담의 후예로서 우리가 다 속수무책으로 죄의 권세 아래 매여 있네요. 이렇게 핑계하고 이렇게 변명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인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살게 된 존재들이죠. 이 두 상태가 대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이 우리 인류와 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늘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장으로 갔다가 8장으로 갔다가 7장으로 갔다가 8장으로 갔다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했다가 어느 날 은혜를 입으면 8장으로 갈 것처럼 생각하고, 또 내가 8장에 왔다고 이 은혜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다시 어려운 일이 생기면 6장으로 넘어갈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야 되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로마서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셔서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지를 로마서가 우리에게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계속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힘드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어려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큰 일인데, 그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 은혜로운 일인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물질 때문에, 고작 건강 때문에, 고작 내 즐거움과 만족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내게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가 이런 걸로 힘들어하고 이런 걸로 어려워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은 이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인데, 제가 오늘 사모님하고 같이 스타필드에 좀 다녀왔는데 아침에 좀 새야 내려놓고 아침에 일찍 갔거든요. 스타필드가 아직 문도 안 열었는데요, 그 스타필드 1층에 잘 모르겠어요, 박두기 소금빵이라고 요즘 굉장히 유명한가 봐요. 매장 문이 열지도 않았는데요, 밖에 벌써부터 줄을 서요. 오픈런 뭐 매장 해갖고 밖으로 아예 줄 설 수 있는 데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돌다가 그 박두기 소금빵 매장 앞에 가보니까요, 비교적 한산해 보여. 우리도 들어갈 수 있나 봤더니 대기 인원이 56명이래요. 번호표를 뽑아놓고 기다려야, 그래야 살 수 있는. 사모님하고 얘기한 거는, 아니 저 박두기 소금빵이 진짜 박두기가 만든 것도 아닐 텐데 전국의 체인으로 있으면 그 박두기가 만든 어떤 그 공장이나 뭐 그런 데서 만든 걸 텐데, 박두기라는 사람이 직접 여기 와서 만들어주면 뭐 기다려서 살 법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닌데 꼭 저렇게까지 사 먹어야 되나? 저 빵이 그렇게 특이한가? 특별한가? 맛있나? 이런 얘기를 이제 나눴었는데, 자, 사람이 하는 일에도 이렇게 줄 서고 이렇게 매달리는데, 만약 자 예수님이 스타필드에 오셔갖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행하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스타필드 앞마당에다가 만나를 쫙 내려주셨어요.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맨날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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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죠. 얼마든지 주실 수 있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때가 안 됐든지, 아니면 이거를 주지 않는 편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루어가는데 더 나을 수도 있는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뿐인 거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듯 못났고 또 실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7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곤고한 사람이네요, 내가 이렇게 사망의 죽을 몸에 매여 있네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내 못난 육신이, 내 약한 육신이 그렇게 하지 못하네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여전히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하고 6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연약했죠. 많이 부족했죠. 그런 그들을 연단해 가나안 땅을 능히 점령할 만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기를 가만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큰 군대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오합지졸인데 뭐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뭐 일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애굽이 좋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그들인데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큰 군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못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며,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영광을 당장 지금 내 눈에 있어야 할,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눈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땅을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들 안 주십니까? 먹을 게 필요하면 먹을 거 주시죠. 고기 먹고 싶다니까 고기도 주시고요. 물이 필요하다니까 반석에서 주시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우리에게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 얼마든지 주실 건데,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더 본질적인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그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겠죠. 각자에게 다 다른 삶, 다른 역할, 다른 모습들이 주어지겠지만, 우리는 다 여러분이나 저나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제 더 이상 사망에게 지지 않아도 되는 그 생명, 때로는 넘어지겠죠. 왜냐하면 사망은 우리를 수없이 유혹할 테니까요. 사망은 우리를 끝없이 위협할 테니까 우리는 아마 한 번 넘어지는 것도 아니고 두 번 넘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넘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넘어짐은 넘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야죠. 그 넘어짐은 우리를 더 단련하고 우리를 더 연단하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쓸 수 있어야죠. 회개라고 하는 것,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죄목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나를 실패와 좌절과 절망에서 끝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그걸 깨달아야 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의 회개에도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무서움으로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아빠 아버지 하며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에게 죄를 졌어요. 탕자가 집을 나간 거는요, 나는 이제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러고 나간 거예요. 내 몫의 유산을 주십시오. 원래 그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자기 몫을 달라고 하는 건 폐륜이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집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호적해서 파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둘째 아들이 그러고 나갔단 말이에요. 죄인이에요. 이제는 그냥 법대로 하면 돼요. 돌아왔을 때도 받아주고 말고는 전적으로, 이가 염치가 있으니까 이 둘째도 나를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품꾼 중에 하나로.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죠. 멀리서부터 그를 먼저 알아보고 한 걸음에 달려와 그 돼지를 치는 일을 했으니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몸에 냄새도 날 거고요. 그러나 그런 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를 끌어안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다시 그에게 옷을 입히면서 잘 왔다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거고요. 우리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는 깨달아 넘어졌다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등 돌리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를 부르며 아버지를 부르며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진정한 회개라는 게 무엇입니까? 단지 죄를 나열하고 죄를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나를 언제나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나와 언제나 마주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내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정죄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으로 내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더 이상 로마서 7장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로마서 8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실패해도 다시 돌아오는, 넘어져도 다시 돌아오는,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이 은혜 붙들고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마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참된 회개의 삶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마지막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가사인데 우리의 고백이 늘 이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보다 내일 더,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깨닫고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나 큰지, 이제 나도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 하루가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어제도 나와 함께 하셨는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베풀으신 그 은혜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얼마나 큰지, 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도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